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줬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2020년도 돌아보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없는 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도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회적 격차, 빈부격차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이 나음받고 또 가정의 많은 문제들,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너는 2021년도에 소망하는 게 뭐냐?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2021년도는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마스크 좀 벗고 여러 사람이 마음껏 뛰어는 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여행도 좀 자유롭게 다니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2021년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년도 같으면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이게 뭐 생각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숨 한 번, 호흡 한 번, 그냥 마스크 없이 한 번 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니까 정말 살겠어요. 마스크를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한 3분은 할만합니다. 그런데 3분이 지나면 여기에 물기가 자꾸 고여요. 내 속 안에 있던 물이 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슬을 맺힙니다. 그러면 그 이슬이 조금 있으면 조금 따뜻해지면서 습기가 올라옵니다. 안경이 하얗게 됩니다. 한번 닦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한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자유케 됐어요. 우리 교회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 권사님이에요. 송천교회 나경성 권사님이라고 2008년도서부터 고구마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구입을 하셔요. 그때부터 절임배추 시작할 때부터 옆 사람에게 다 알려드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면 이 권사님이 약 8년 전에 유방암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면서 그때 당시 또 개똥쓰기 또 한참 또 유행했었잖아요. 이 개똥쓰기도 드리고. 근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서울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안 와도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제 의학적으로 당신은 완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문자,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그 질병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써도 써야 할 곳에 쓰고 정말 합당한 곳에 쓰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책가방을 사준다, 졸업을 해가지고 교복을 사준다, 아이들과 같이 맛있는 걸 먹자 하고 쓰는 거는 조금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뭐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그래, 가족끼리 모여서 짜장면 5그릇에 탕수육 하나 정도는 먹자. 우리 둘이 먹을 때는 그냥 짜장면 하나 먹을지라도 다 같이 모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가장 아까운 게 뭐예요? 벌칙금.
차를 타고 가는데 사진을 자꾸 찍혀가지고 한 방, 두 방, 세 방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8만 원짜리 골고루 날라오면 참 속상합니다. 이게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1년. 이게 우리 삶 중에 가장 아까운 거. 두 번째는 병원에 갖다 주는 거. 내 몸만 건강하면 이거 다 현금인데. 차 타고 가야지, 시간 버려야지, 거기 가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잘 보이도 않는데 찾아가야지, 가면은 또 금방 또 의사가 만나주도 않고 기다리세요? 그럼 그래. 기다리면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나 언제 해요? 더 기다려요. 뭐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려면요 아주 죽겠든지 그러면 대우받아. 제일 먼저 해주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차라리 집에서 누워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쫓아다니다 보면 다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장 아까운 게 이 병원에 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아주 많이 들어가요. 병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거 참 죽으라 할 수도 없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도 괜찮아요. 보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뭐예요? 암보험, 혈관 질환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왜 듣느냐? 그거는 한 번 걸리면 보통 그냥 뭐 말 그대로 전 재산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보험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참 약해져요. 그렇게 강하던 분, 그렇게 정말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도 병에 덜컥 걸리면 다 정말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시면은요, 그동안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렇게 씩씩하게 되는 분이 병원에 가서 환자복만 딱 입고 계시면 풀이 푹 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줘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릴 수 있어요. 환자복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아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자꾸 약해지나 봐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환자다, 나는 환자다, 나는 환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손자, 손녀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이 질병이 계속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부모에게 미안하고, 친지들에게 미안하고. 이 병원에도요, 한번 이렇게 딱 가면은요, 어휴, 웬일이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쳤대, 이러면서요, 위로도 해주고, 위로금도 주고, 이럽니다. 근데 이게요, 2번, 3번, 5번, 10번 되면 또 그런데? 어이,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인간관계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도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 나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그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하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 용하다고 하는 사람 다 찾아가는 거예요. 보령의 조태들아, 홍성의 조태들아, 광천의 조태들아 다 찾아가는데 뭐예요? 갈 때마다 병은 또 차도가 없고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혈루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인과의 암입니다. 자궁에 있는 암 같은 그런 병이에요. 피가 묻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되질 않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물질도 사회적 신뢰관계도 가족도 모두 무너집니다. 내가 한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때 우리는 참 상실, 실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이래가지고 한혜희 장로님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투자랑 투기가 뭘까요? 그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그냥 있는 것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권사님은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좀 우리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도 어렵고 권사님도 어렵다. 가장 좋은 건 뭐냐? 둘이 상의해라. 둘이 상의해가지고 이게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또 풍성하게 삽시다. 이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이것도 나쁜 것 아니고 저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자. 이것도 좋은 것 아니고 이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것 갖다 투자를 하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두 분이서 협의하시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월급쟁이에게는 30배, 60배, 100배는 이건 죽을 때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월급쟁이에게는 월급만 나옵니다. 기껏 하면 좋은 회사 다니면 연말이 되면 조금 성과급 월급의 몇 프로, 연봉의 몇 프로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투자와 투기가 늘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투자는 좋은 거고 투기는 나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는 좋은 겁니다. 투기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가 구별이 안 돼요. 우리 미자 권사님 댁에서 송아지를, 올해는 송아지를 길러보자 100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속값이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마리, 300마리가 됐어요. 이건 투자야. 근데 똑같이 송아지를 100마리를 샀습니다. 야, 이제 잘 되겠지. 그런데 갑자기 소가 파동나. 소 한 마리가 돼지, 강아지 한 마리 값밖에 안 되고 소 사료값은 뭐 100배로 뛰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소를 100마리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하면 투자, 실패를 하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제학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았대. 어제 또 방송에 코로나 단계를 수도권은 1월 17일까지인가요? 그렇게 연장하겠습니다 했더니 서울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 그래요. 카페를 하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건지. 그럴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좀 커피도 좀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돼. 다 들고 나가라. 뭐 5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사실 참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지금도 제가 여기다가 방송 영상 찍는다 하지만 이 신경이 많이 써요. 하다마다 또 눌러야 되고, 또 이거를 안 하면은 오인,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이거는 투자, 성공의 투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김인이를 참 엄마 아빠가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가고 정말 뭐 남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와, 우리 아들 최고다. 다음은 얘기 안 할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뭐야 이거, 똑같이 자식을 기르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와 투기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투자와 투기는 구별할 수 없다니까요. 이 여인도 여러분 왜 시리에 빠집니까?
투자를 했든 투기를 했든 자기 몸을 이 사람에게 찾고 저 사람에게 찾아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더 힘든 게 뭐예요? 위축이 돼요.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을 먹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잘 될 때는 그까짓 거 뭐 내가 할게 딱 그랬는데요. 한번 탁 충격을 받으니까 뭐 내가 해도 되는 문제인데 뭐라는 거예요?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고 12년 동안 가진 방법을 다 행하였는데 좋다는 거 다 찾아가고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아무 차도가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지라도 예수님 한 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2021년도 2020년도와 똑같이 코로나 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아무런 희망 소망 없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하고도 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회복하는 사람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나 투기를 하나 이 일을 하나 저 일을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똑같이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우리의 자세는 다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투기였든 투자였든 하면 우리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혜희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 2010년도까지는 그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고 돈을 못 벌고 또 빚에 쪼들리게 되고 또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깡패들이 쫓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또 집사님은 도망가고 또 아내 집사님 같이 싸우고 그런 만날이었어요. 일은 죽으라고 하는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이거 다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데 투자하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투자를 하고 똑같이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문제, 뭐 세상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 꼭 잡았습니다. 내가 믿음 꽉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애가 아프다, 애가 다쳤다, 얘가 싸웠다, 얘가 공부를 못한다,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그랑 쓸만해요. 왜?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른자락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투자를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분들이요, 신법에서 물리는 거예요. 신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뭘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다는데, 우리 딸이 이렇다는데, 이렇게 다 했다는데, 뭘 했다는데 뭐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신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이거 흔들리는구나. 이거 잘못되겠구나.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한 끗 차이. 여러분, 질병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한 끗 차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 얘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놓쳤느냐.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꽉 붙잡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용기가 될 겁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이거 기도 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헌신 봉사 안 하고 하나님 거 맨날 띠먹기나 하고 하나님 앞에 죄나 짓고 그러면 아유,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뭐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미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을 때,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 상황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살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교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2021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 비록 이 옷자락 하나가 무엇인가? 이 옷자락 하나가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요,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쫄 수밖에 없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2021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1년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2021년도 세상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